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죠. 예배드리기에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기에 아주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나가 힘으로 일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
하소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이 나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주님으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간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좋은 마음이 되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함을 기억합니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 아이들의 기억력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아침부터 애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뭐 출근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책을 읽어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기는 말로 저녁에 오면 읽어줄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녁에 오면 어떤가?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하니까 또 넘기죠, 그죠? 다음에 또 읽어줄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일어나자마자 책을 들고 오면서 아빠 책을 읽어주기로 약속했잖아 하면서 책을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저희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또 책을 이제 한 장씩 읽다가 두 장을 이렇게 딱 넘기면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만큼 약속을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약속을 하다가 약속을 깜빡할 때가 있죠. 약속이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중에 읽어줄게, 다음에 읽어줄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때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혹시 깜빡하신 건 아닌지, 혹시 너무 미루다가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또는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망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또 실천되는 것 같은데 또 미루고 까먹으신 건 아닌가, 이런 좀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잊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확인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서 계속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또 위로가 필요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스가랴 이 성경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70년이 지나서 돌아온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돌아왔을 때, 첫 번째 귀환을 했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푼 꿈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죠. 자그마치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 상태가 어땠을까? 예전 다윗과 또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아주 멋진 영광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망한, 그래서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실제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여러 가지 방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지요. 먹는 것도 시원찮지요. 또 이미 70년 동안 오랜 시간 떠나 있다 보니까 다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방의 이 기쁨, 돌아왔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이제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지긴 하긴 했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제 약속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저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익히 알려진 바대로는요, 밤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이 말씀을 밤에 받은 말씀, 밤의 환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8번의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석류 나무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화석류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으로는 때때로 쓰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도 나고 좀 이제 거기는 중동 지역이니까 잎이 푸른 게 잘 많이 없거든요. 이 화석류 나무는 잎사귀가 작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화석류 나무 자체가 높은 곳에,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위에 지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화석류 나무가 위치한 곳이 어디죠? 골짜기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높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짜부러져 가지고 골짜기 사이에 이게 처박혀 있는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고 이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어떻게 보면 깊은 이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절망의 골짜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골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붉은 말을 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을 탄 사람들이 아마도 천사들이겠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두루 이 땅에 보내면서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따라서 다시 돌아왔지만 지금 상황은 마치 화석류 나무가 그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절망의 골짜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상황들이 어떤지를 여전히 살펴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절망의 골장에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 땅을 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 이 기본적인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절망이 지나가면 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정찰을 마친 이 천사들이 여호와의 천사, 즉 붉은 말을 탄 이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려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땅이 평안하면 좋죠, 그죠? 언뜻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들은 이 붉은 말을 탄 천사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다른 반응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놀랍지 않나요? 땅을 두루 살피던 천사들이 대장격으로 보이는 이 붉은 말을 탄 천사들에게 온 땅이 평안합니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평안하니까 감사하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평안하다, 이것은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입장, 이 천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루시고 70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이제 우리를 침략하였던 저 이방 나라들,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진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천사가 아니 하나님 70년이 지나고 약속대로 지났는데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이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회복되고 약속으로 돌아왔는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구나. 저 악한 나라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구나. 이거는 너무 부당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손해를 겪게 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재구성해서 살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요? 절망 가운데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똑바로 살아,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얘야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내 계획이 있단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하시긴 했지만 이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 위로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질투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시기심과 이기심과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아주 열망, 어떤 거룩한 마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조금 노하셨지만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게는 심히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긴 했지만 이 심판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내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지키고 회복하고 보호하겠다라는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위로의 말씀에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보이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 즉 이게 자를 재는 것처럼, 이 줄자처럼 이 먹줄이 채워질 것이다,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의 정착할 집을 재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 말고 뭐 더 이상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죠. 세 번째는 이 위로의 말씀에는요, 또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 과거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의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실수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은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신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바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위로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불타는 이 사랑,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약자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길 수 없죠.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열정,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택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진리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위로가 어디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쳐있는, 또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전 이 완공이 중간에 조금 멈춰 있었는데 다시 이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속개할 수 있도록 멈추었던 이 성전 재건의 망치와 삽을 다시 손에 쥘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동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이죠. 목사님 설교들은 이제 여기서 30년, 한 40년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딱 성경만 읽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1, 2년만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셔도 대략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실제로 쟁기를 들고 삽을 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 똑같은 비슷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낙담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한마디가, 이 위로의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이 혹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좌절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손에 쟁기를 들고 호미를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절망, 또 무기력함,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다음 세대가 되는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계를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세대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시고 다음 세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타이밍과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위로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망치를 들고 순종의 삽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감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바로 절망의 골짜기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찾으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아까 드린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임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인 자 그 말씀에 생명이 거린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린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이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망의 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권면하는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서 회복의 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넣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설명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좌절과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소원합니다.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망치를 들고 순조의 삽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음성이 아닌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위로의 말씀을 따라, 소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고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소리가 넘쳐날 수 있는, 대화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격려를,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하나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며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며 회복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 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길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며 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